사무엘상 11장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사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을 때 사울이 어떻대야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 사사기를 통과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한 백성,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왕.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는 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세워달라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 중에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무엘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지고 모든 면이 약해지고 그 아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모든 걸 바로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일어나고 혼란이 가중하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측면에서 차선책으로 왕을 하나 세워주겠다는데 사울을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많이 겸손했어요. 자기는 약한 베냐민 지파다 그러고, 또 왕 된다고 기름을 이제 부으려고 하니까 그 앞에 이제 8장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앞에 7장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9장부터는 이제 사울이 아버지가 그 암나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암나기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사울에게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왕을 삼으라고. 그래서 이 10장에 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먼저 기름을 부어놓고, 그러고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먼저 다 정해놓고 제비를 뽑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건 형식인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정해놓은 거를, 의도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을 정해놓고, 그리고 제비는 이렇게 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들 다 있는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스네 가족이 뽑히고, 거기서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이 사울은 기름을 먼저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 정해놓고 나중에 제비 뽑았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온풍기 좀 끄지 그랬어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 정해놓고는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 저런 게 왕이야? 기스네 집에서 뭐 기스 아들이 그 사람이 뭐 좀 할 줄 알아? 뭐 이래가면서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세웠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오늘 암몬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이 쳐들어오는 데 있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함으로 이 암몬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통일하였으므로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빼고 온 이스라엘을 모욕한 후에야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라고 하였다. 예, 암몬은 누구네 자손이지? 롯의 그 작은 딸이죠. 작은 딸 아들의 자손인데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앗을 포위했습니다. 그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 아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숨기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모두 빼고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후에야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 눈을 다 뽑으라는 게 오른 눈. 그러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 방패를 왼쪽으로 가리거든요. 왼손잡이는 방패를 오른손으로 하겠지만은 대개는 다 오른손잡이는 방패를 어디다가 하지요? 왼손에다 대요, 왼손. 그래서 왼손 약간 뭐 바짝 올리는 사람도 있고 뭐 내리는 사람도 여러 가지 방패는 하여튼 이만큼 이 몸의 반 정도를 막으려고 그리고 오른쪽에 칼을 들고 나가는데 오른 눈을 빼라는 얘기는 뭐예요?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보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아주 꾀가 말짱하다고. 그래서 하니까 이제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달라는 거예요. 여유를 주십시오.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겠습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전령들이 사울의 기부아에게 가가지고 백성의 귀에 그 사실을 전하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근데 오전에 마침 사울이 이 밭에서부터 소를 몰고 오다가 말하기를 무슨 일로 백성들이 울고 있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그에게 전해줬습니다. 지금 왕이 됐다는 걸 다 기름도 부음을 받았죠. 또 투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왕이 됐죠. 그러면 보통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울은 가서 뭘 몰고 있어요? 소를 몰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뭘 보이려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준다. 은혜를 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그 분노가 크게 타올랐습니다. 의분 일어나는. 그리고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토막을 내요. 사울도 한석 껴개요 보니까. 그것을 전령들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말하기를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않으면 그 소도 이와 같이 만들 것이다. 그들의 소. 다 모여라 이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이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력. 이게 지금 소를 몰고 가다가 밭에서 소를 몰았으니까 아마 농사 쟁기질 했는지 뭘 했는지 하여튼 밭에서 몰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밭에서 소 몰고 나올 때는 별거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가 올라와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암몬 나하스가 와가지고 괴롭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 소를 갖다가 딱 12종을 내가지고 모여라. 안 모이면 이 소처럼 된다. 너희 소들을 다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죠? 아주 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두려움이 여호와께로부터 백성에게 임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뭘 두려워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암몬을 나하스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아주 결단력을 가지고 강하게 나서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 그러니까 암몬 나하스가 와가지고 막 니네 오르는 다 빼. 이러고 막 공갈을 치고 이런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 성령이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강한 두려움이 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이 아주 단호한 결단력도 있고 아주 단호하게 나가는 거야. 단호하게. 그리고 그 말씀에 권위도 있고 그래서 사람 움직이는 건 말 암만 100번 말해도 령이 안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또 헛소리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세워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베스 유다 사람에게 내일 햇빛이 뜨거워질 때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나니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기뻐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새벽에 나누고 새벽에 정신을 들어가서 날 뜨거울 때까지 아무 사람을 죽이니 아무나 이를 다하여 흉방치 않지 못한다.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30만, 유다는 3만, 그러니까 33만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베스 길앗 사람에게 내일 햇볕이 뜨거울 때 너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확신을 줍니다. 확신. 너희는 라고 말하였다 하니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들이 어떻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보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니까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로 새벽에 적진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일심종적으로 가는 거예요. 일심종적. 이게 그 요단을 건너가지고 길란 야베에서 암몬 적진까지 한 100km 됩니다. 100km. 그러니까 새벽까지 치고 들어가가지고 날이 뜨거워요. 새벽부터 날이 뜨거우니까 몇 시예요? 한 2시. 우리 기준으로 유대하고 좀 조금 문화 차이, 날씨 차이는 있지만은 일심령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몬 사람을 죽었는데 남은 자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둘도 함께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일심종적으로 나와요. 일심종. 죽기 살기로 그냥. 뭐든지 이거 하다 나 죽는다 이러고 가야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든지 이런 아주 단호한 결단력이 일어나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왕이 기름 붓고 자기가 왕 됐다는 무슨 갑자기 왕 됐다는 게 자기도 뻘쭘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식으로 뭐라고 앉아서 지금 밭에서 쟁기질하고 앉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암몬인 이 나하스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왕 됐다는 것을 능력을 한번 보여준다. 하나님 아는 일은 뭐든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가 쳐들어왔다.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예요? 암몬 나하스가 왜 쳐들어왔어요? 사울이 왕된 것을 알게 하려고.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주 사람이 단호하고 그 말이 힘이 있고 또 죽기 살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 말하기를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게 이제 그 앞에서 그랬어요. 사울이 무슨 왕이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넘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단호하게 나오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거 지금 암몬 사람을 다 물리쳤는데 그 앞에 보세요. 10장 27절 다 같이 시작.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말하며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지도 않았으나 그는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니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무슨 집에서 그냥 암나기 잃어버린 거나 찾으러 다니고 뭐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뭐 저런 게 그러니까 이제 불량배들이죠. 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울을 인정 안 한 사람들 그거 다 데려오라고. 그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는가 13절에 본문이 사울이 말하기를 오늘은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마음이 넓어져요.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오늘 같은 날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너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을 때는요 사울이 사무엘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가져요. 자기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고 책사예요. 책사. 사무엘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게 나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그리고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서 사울을 여호와 앞에 왕으로 삼고 거기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니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뭐요? 기뻐했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역사할 때는 하는 게 참 사람들 마음에 합당하고 참 아주 참 기뻐하고 참 동의가 되고 참 좋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이 사울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단호하고 결단력 있고 그 말이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죽기 살기로 가가지고 승리한 다음에는 넓은 마음으로 아주 나한테 저기 무슨 사울이 왕이 돼 이런 사람 다 용서해 주라고 그러면서 사무엘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자기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깍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다 기뻐하도록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잖아요. 근데 이러고 끝나면 성경의 하나님 의도를 잘 몰라요. 본문은 그러고 끝나지만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결론은 뭐예요? 교만해가지고 왕된 지 2년 만에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다 죽이라 하는데 죽이지 않고 그러지요? 우리 다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저번에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예? 다윗을 질투하고 18장 7절 9절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니까 이거 뭔 소리야? 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무슨 신이 내려와요? 악신. 이게 문제예요. 악신이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 그건 찾아봐요. 18장 사무엘상 18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집안에서 헛소리를 해댔다. 다윗은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다. 사울이 그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라고 하였으나 다윗은 그 앞에 2번이나 피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라고.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집안에서 뭐예요? 헛소리를 해대고요. 사울에 있는 손에 있는 창으로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요. 헷갈려한 거예요. 그리고 22장 18절에는 노베 제사장 그 학살하고요. 그 다음에 28장 8절에서 19절에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접신한 사람 있죠? 접신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러니까 쇼를 한 거예요. 쇼.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니 아까 11장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단호하고 결단력 있고 말이 힘 있고 그 말이 막 두려움이 임하고 사람들이 그 말에 두려움이 임하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가고 그리고 자기를 비방한 사람들에서 아량을 베풀고 그리고 사무엘하고는 좋은 관계를 갖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며 기뻐했냐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2년 만에 뭐 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버리니까 그게 사무엘상 15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려요. 그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그 15장 23절에 그러므로 고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고역하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엑스트라야. 조연급입니다. 조연급. 그냥 지나가는 사람. 영화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지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안 붙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안 붙들어 주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뭘 교훈한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뭐요? 조심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사랑하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을 게 뭐냐면요. 하여튼 감사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깨달을 건 뭐냐면 감사해야 돼.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어겼잖아요. 우리도 어겼잖아요. 우리 분명히 어겼거든요, 다들. 자기가 똑바로 갔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좀 붙들어줬잖아요. 모르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앙은 현재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붙들어주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나 너 모른다. 네가 누구냐?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나타나서 직접 그러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안 하면 아무리 자기가 마음을 모으려고 해도 안 모아져요. 그게 미칩니다. 미쳐. 안 모아지고 성경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아야 된다는 걸 알긴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한번 사람이 미끄러지면요. 그 이명규 목사님 표현이 너무 정확해요. 얼음판에 미끄러진 송아지. 그게 뭐예요? 일어나긴 일어나야겠는데 뭐예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버드덕버드덕. 그래서 야 이놈아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언약된 백성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줬다고 그래도 안 버리고 찾아오는 걸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게 너무너무 감동. 찾아온단 말이에요. 예. 나는 그냥 고집스럽게 가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스스로 지키는 하나님이다. 언약을 우리에게 언약하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스스로 지킨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또 찾아오시고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창문살로 들여다보고 문을 두들겨보고 노크를 해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그러면서 하시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조심해라. 조심하라. 이게 교훈이에요.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 못합니다. 행동, 마음 먹는 것도 함부로 못해요. 이걸 깊이 깨달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비결인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은 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들어주면 나도 살짝 된다. 이 사울이 말이에요. 이 앞에 지금 얼마나 겸손한 모습. 자기가 왕 됐다고 자세하지 않고 가서 뭐요? 쟁기를 들고 소를 끌고 나가는 모습. 이러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뭐예요? 엑스트라란 말이에요. 엑스트라. 이 사람이 엑스트라가 뭐냐면 그 9장 보세요. 9장 1절. 9장 1절. 다 같이 시작. 베냐민 지파에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봅시다. 베냐민 지파에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 지파에 한 홀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 같이 시작. 그를 폐하시고 그를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를 통하여 누가 오기로 예정이 돼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뭐가 역사했어요? 용이 역사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분명히 이 사람 버림받는데,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을 세우기 예정이 안 됐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 지파에서 한 홀이 나온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왕의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러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와요? 왕이 나온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렇게 역사를 썼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정은 안 돼 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하려는 그 백성들, 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려면은 차선책으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왕하면 지긋지긋해야 돼. 뭐라고요? 지금 사울이 미쳐 돌아갈 때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미쳤대. 왕이 미쳤대. 그럴 때 백성들이 40년간이에요, 이 사람이 40년간 왕되고 2년 만에 교만하고 38년 동안.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왕 세워달라는 거를 세워달라고 나가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한 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손가락에 장을 지져. 내 손가락을 그냥 뭐요? 지져 그냥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왕 세운 거에 대해서 지긋지긋해야 돼. 지긋지긋. 아주 그냥 그래야 무슨 왕을 생각하죠? 만왕의 왕을 생각하는 거다. 근데 이 성경은 참 우리에게 교훈한데 이 왕에 대해서 사사기부터 이렇게 그림자로 살짝 비춥니다. 사사기 보면요. 사사기 보면은 사사기 18장 사사기 18장 7절부터 우리 다 같이 그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보니 거기 있는 백성은 안전하여 시돈 사람들의 방식대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 그 땅에는 어떤 일로도 그들을 괴롭게 할 뭐요? 통치자가 없으며 시돈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라이스 단지파가 자기네가 있어야 될 곳이 없어서 이걸 찾으러 저 북쪽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라이스에 가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뭐예요? 괴롭게 할 뭐가 없어요?
통치자가 없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으니까 그저 평온하게 사는데 문제는 뭐예요? 누가 쳐들어오니까 뭐예요? 꽥! 이렇게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우리도 주세요. 그래서 왕을 괴롭게 할 통치자가 없을 때가 좋아요? 왕이 있을 때가 좋아요? 괴롭게 할 통치자가 없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왜? 평온하게 살다가 원수가 쳐들어오면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당한단 말이에요. 지상에서는. 그래서 왕을 세웠더니 왕 40년 동안 2년은 우리 사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왜 사울 함부로 말해 왜 사울 왕 됐는데 그 군량배들이 사울이 왕이냐고 까불었어. 그거 다 죽여 뭐가지 쳐야 돼. 이렇게까지 나온 거야 지금 막 2년간은 너무 사울 막 우리 왕 사울 이렇게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임하니까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뭐예요? 악령이 임하니까 38년은 백성들이 어떻게 내 손가락을 장을 찢어야 돼. 못 살겠어.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의 왕은 안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다윗 왕도 뭐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도록 만든다. 안 된다. 그러니까 괴롭게 할 통치자가 없는 것도 안 된다. 니네가 왕을 원했어? 그래. 그 왕 때문에 니네가 얼마나 힘들었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유다 지파에서 나온 정통의 오기는 또 그 왕도 안 된다. 왜?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이 사울을 통해서 나 같은 걸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여튼 그 은혜를 그 억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계속 떠나는데도 그래도 버리지 않고 간섭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깨우치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언약을 스스로 지키는 하나님. 그게 이제 시편에 많이 나왔죠. 한번 시편 보세요. 시편 보고 시편에 보면은 시편 32편 12절 시편 32편 12절에 여기 132편 132편 10절부터 보면요. 10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내 몸에서 날 후손을 내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니 만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내가 가르치는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도 대대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성경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대로 그 자손이 보좌에 앉는다. 그리스도에 참여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참 늘 하나님을 떠나지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하고 지금 어려움이 많고 지금 전전긍긍하지만 그래도 우리 언약의 신실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걸 늘 감사하면서 시편 111편 9절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속하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시편 111편 9절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것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지각이 있으니 주님의 찬양은 영영이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다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조심해라. 내가 이 연약한 것을 떠나지 마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속하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웠는데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의 시작이 될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